할렐루야. 예, 오늘은 필리포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elf-sacrifice and the vision of Jesus Christ. 자기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어린이들 책 가운데 이 트리나 폴리스가 지은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애벌레가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한 애벌레가 오직 목적이라고는 남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 많은 애벌레들을 따라서 열심히 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르러 가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애벌레는 한 마리도 없는 가운데 그들은 무조건 그냥 높이 오르는 그 자체에 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벌레들은 서로 밟고 차고 밟히면서 그냥 아귀 다툼하듯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주인공 애벌레도 예쁜 눈빛의 애벌레까지 짓밟으면서 애벌레들이 쌓아 올린 탑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성취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이 그 애벌레가 순간 아주 빛나는 한 마리의 금빛 나비를 보게 됩니다. 애벌레는 마침내 거기서 자신이 가질 또 다른 목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마리의 금빛 날개의 나비는 그가 참된 목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그 애벌레 주위에서 맴돌면서 꾸준히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애벌레는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고치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야만 하는 아픔이죠. 애벌레는 그 비전을 향해서 스스로 고치를 짓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그 애벌레는 황금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신의 참모습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를 애벌레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치 않은 목표를 향해서 애벌레들이 끝없이 기어오르듯이 내 목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고 막 그러면서 기어올랐는데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함과 허탈감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진정한 황금나비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요. 더 높은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말하기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황금나비를 발견하셨습니까? 황금나비의 세계에 있음을 보고 가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황금나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때 그는 마치 애벌레처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오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발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필로와 같은 역사가로 그 누구보다도 명성을 얻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경도 실력도 뛰어났으며 그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3장 6절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마리의 금빛 나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애벌레처럼 오르기 위해서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 집행관이게 됐고, 더 열심으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애벌레가 아니라 황금 날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목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얻고 그 안에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앞서 말씀드린 애벌레와 같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을 쫓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나뭇가지 꼭대기로 기어오르기만 하다가 금빛 날개 가진 나비를 발견한 애벌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참된 목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표와 목적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렇게 잡힌 바 된 것과 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은 곧 사명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되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이 태신자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렇게 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분명한 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목적만을 갖고 있지 않고 영원한 목표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바울과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그 목적과 목표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걸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14절에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는 아직 그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기록되었으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퍼펙트입니다. 순교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의 사연, 그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순교도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신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불만족이 아닙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난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식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 MBC라든가 SBS, KBS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모두가 거기 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 둘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렸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이고, 넷째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쉽게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재를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식 가운데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프로에 나올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구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들을 거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그 겸손이.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들이 끝까지 존경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존경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석세스예요. 성공은 얼마나 소유했냐가 아닙니다. 지위도 명예도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존재가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그 존재의 힘은 겸손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거나 성공적인 과거이든 아니면 실패한 불행한 과거이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과거와 실패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픔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알란 레이드 파드라고 하는 분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사탄들 당신의 과거를 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으십시오. 옛날에 다시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마 성공적인 과거, 좋은 과거이고 또 하나는 실패한 과거, 나쁜 과거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성공적인 과거다. 두 번째, 실패한 과거다. 1번, 2번,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성공적인 과거, 실패한 과거, 좋은 과거, 나쁜 과거,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가 좋은 과거이든 나쁜 과거이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오직 앞만 내다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축복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죠? 하나님께서 내세운 사람이 있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 이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큰 업적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누가? 모세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것, 그가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묘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될 때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의 무덤을 바라볼까 싶어서 그 과거에 얽매이게 될까 싶어서 무덤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들이 미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과거의 좋은 시절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도 잊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의 실패와 아픔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과거의 사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릴 때, 이것을 정리하고 출발할 때 여러분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가 배설물 여긴 것은 그의 경험, 그의 학력, 그의 권력, 그의 세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캐리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합니다. 여러분 똥 싸고 나서 또 내 똥이 어떤가 하고 계속 두고 간직하고 쳐다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한 일이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 제가 하는 질문은요 앞에 다 답을 줬어요. 요셉이 훌륭한 점,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과거를 잊고 삽시다. 배반과 아픔, 상처, 고난, 고통 모두 다 잊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현실에 충실하면서 먼 미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그 표대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그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단지 눈 앞만 보지 마십시오. 인간 이용수, 목사 이용수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 그 순간, 변치 않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목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할 수 없는 그 목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표대를 놓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아이 뭐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네.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을 쳐다보면 그래요.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 내가 가야 하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래도 예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실 때 그들은 가나안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저들의 목표였지요. 모세는 바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저 백성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여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맞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목표가 있음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애벌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